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리켜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염려의 정체는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둘러싸여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염려치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천국 복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 생명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그 존재 자체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걱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생각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염려를 낳는 것이죠.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루에도 수만 번의 생각이 오가는데 그 염려가 한번 들어오면 잘 떠나지도 않습니다. 깨어 있을 때나 잠이 들었을 때도 그 염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염려 가운데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말씀과 믿음의 생각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분노와 그 의심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순간부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각 나라마다 너도 나도 앞서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이 백신 개발을 위한 마지막 임상실험을 마쳤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개발할 때 이 연구소들마다 반드시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새롭게 개발한 백신을 투여하고 또 한 그룹은 이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키는 가짜 약을 투여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효능이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인데, 여러분, 사람의 몸이 신비합니다. 몸의 질병에 걸리는 것도 다시 그 몸이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하는 이유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사람의 마음 안에 달려있고 그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는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권면하며 서신서를 보냈는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로마의 깊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말씀 구절구절 내용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환희와 관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그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이 창문도 없고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푸굴처럼 캄캄한 곳인데, 비록 바울의 몸은 갇혀 있으나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갇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불안도 그 아무것도 없이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자유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비록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빌립보서가 성경 66권 가운데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쁨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어를 포함해서 기쁨이란 말씀이 모두 한 20번 정도 기록이 되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AD 50년경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또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로 시작된 작은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남다른 예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물질을 지원해 준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후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그 사랑과 지원에 늘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지도자가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유대주의자들 간의 분쟁도 일어났습니다. 반도덕주의자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랜 투옥 생활을 비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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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쓰신 다시 웃어봅시다 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훔쳐가는 대표적인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걱정이요, 둘째는 스트레스요, 셋째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나 대개는 일어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지나친 근심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강한 긴장감입니다. 두려움은 위험이나 악, 고통에 대한, 그러나 그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심한 불안 증세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인들 목사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훔쳐가는 것들과 맞서기 위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담대함을 가질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훔쳐가는 것과 맞서는 담대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절망과 실패를 극복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거짓된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갑니다.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그 쾌락이 주는 기쁨 길지 않습니다. 순간적이고 자극적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는 진정한 참 기쁨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고 알고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기쁨의 종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슬픈 일 만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살 수 있다는 진리요 약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환경에 있고 조건에 있고 외부에 있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 기쁨은 우리들 내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쁨을 삼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기쁨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절망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라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이란 말씀의 원어적 의미가 부드럽다, 온유하다, 인내한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로움이나 우월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믿음 때문에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아량 있는 마음으로 남의 잘못과 허물을 품어주는 인자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염려하지 않기 위해 성도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염려란 헬라어 메림나우가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분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뉘어지고 이웃과 나뉘어지고 자신과 나뉘어질 때 그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하루에 팔리는 수면제가 600만 개랍니다.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불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부지간의 마음이 나뉘어 불화하고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형제와 이웃 간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반드시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 나눠진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염려와 고통이 뒤따르는데 그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남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매일 드리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잠언 17장 1절 말씀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남을 위하여 관용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 당연히 감사하고 그 빚진 은혜의 마음에 관용을 베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으면 그 작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앞에서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하는 것이 당연한 믿음인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를 향하여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염려가 떠나고 걱정이 떠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선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원삼이선 저축모기, 원삼이선 저축모기. 성경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삼이선 저축모기.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그 삶도 형통하고 원망도 근심도 질병도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알고 보면 염려가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염려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큰 염려에 붙들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염려도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로 성도들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옥에 갇힌다는 것은 지금처럼 무슨 죄수를 위한 인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감옥에서 맥없이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근심 가운데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염려의 일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외친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 세 가지는 같은 뜻입니다. 세상에 찾아오는 그 모든 염려를 대신 기도로 하나님 향해 그 방향을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대안입니다. 그 기도도 어떤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염려와 걱정의 상황,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염려와 걱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염려와 걱정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염려와 걱정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니 자꾸만 염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되고, 바로 그때야말로 한순간에 염려가 탁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염려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가 염려이고 염려의 반대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만 있는 것이죠. 생활이 어려운 어느 집사님이 자녀를 키웠어요. 남편도 병원 때문에 집에 누웠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입을 벌리는데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며 어렵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침대 덮친 격으로 큰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아 방구석에 연탄불을 피우고 자녀들과 함께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찬성을 듣다 보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인생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정작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구하지를 않은 거죠. 연탄불을 끄고 온종일 방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감사할 것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몸 하나 건강한 것도 감사했습니다. 자녀들 지금까지 구김살 없이 건강하게 자라온 것도 감사했습니다. 비록 남의 집에 새들었지만 지붕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의 심령이 감사가 흘러넘치니 절망도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더랍니다. 오늘 말씀 6절 하반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가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라.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고,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너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주시고 어려운 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영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